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우리 한국인의 마음의 평균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14도, 영하 14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우리 한국인이 하루에 웃는 시간이 몇 초, 몇 분, 몇 시간, 하루에 환하게 웃는 시간이 몇 초, 몇 분, 몇 시간, 1분 30초, 90분, 그리고 웃는 횟수는 8번. 한 번 웃을 때 걸리는 시간이 11.1초 정도. 그런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시간은 여성이 3시간 30분, 남성이 2시간 30분,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행복한 거요, 행복하지 못한 거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뭐가 내 마음대로 돼서, 그죠? 내 생각대로 행복하려면 평생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라든지 찬송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영적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데, 저를 봐도 말씀과 기도는 상당히 강력한데 찬양 쪽에 약해. 내가 봐도. 그렇다고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이 싫은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의급한 상황이 되면 가슴에서 막 찬양이 팍 치밀어 오르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면 또 찬양이 팍 치밀어 오르고, 어떤 상황 때마다 항상 영혼과 가슴에서 강력하게 찬양이 치밀어 올라와서 좌절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저는 항상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찬송을 엄청나게 행복해하고 열정적인데 설교만 시작하면 졸어. 그 설교 끝나면 눈을 딱 떠. 그러니까 찬송은 좋아하고 찬송에 열정이 있는데 말씀에, 설교에 약하거나 기도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기도가 강력하고 중보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아주 찬송은 젬병이요. 입이 안 떨어져. 그죠? 사람마다 찬송이 강한 사람, 기도가 강한 사람, 말씀이 강한 사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왜냐?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이다.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이번 기회에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삼손 얘기를 했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면서 영혼의 목이 말라, 몸의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때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가 솟아올라서 그 생수를 먹고 삼손이 회복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에나꼬레라,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들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기뻐서 기뻐한다, 행복해서 행복한다, 즐거워서 즐겁다, 거의 어려워요. 영적으로 볼 때, 심리적으로 볼 때도 기쁨은 선택해야 돼요. 기쁨은 쟁취해야 돼요. 행복은 선택해야 돼요. 행복은 쟁취해야 돼요. 감사도 싸워서 이기야 감사가 나오지, 절대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감사가 못 나오고 안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나 신앙의 수준이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의로가 돼요. 아, 내가 영성이 상당히 좋은가 보다. 왜? 이런 시어머니 만난 거 보니까. 아, 주님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보시나 보다. 이런 큰 가시가 있는 거 보니까 이런 해석이 우리를 의로와 힘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보세요. 삼손의 에나꼬레의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 핏방울 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낙골의 기도와 눈물이 아니고서는 정서적인 고통, 버림받는 고통, 정신적 고통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는 이기지만 사람으로는 절대로 고문을 못 이깁니다. 신적 힘이 이미 주어지기 전에는. 이게 오늘도 아마 고문 전문가를 모셔다 간증해 보면 알 거예요. 절대 고문을 통과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역시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꼭 애 낳는 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7번의 기도를 해서 갈멜산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할 기분이 들어서 일이 잘 풀려 찬송한다? 찬송할 일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떤 좌절을 이기고 어떤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데는 찬송만 한 것이 없습니다. 찬송은 싸워서 이겨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찬송하다가 옷이 벗어져서 수치를 드러낼 정도였을까. 또 말씀 같은 경우도요, 에스라나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또 이게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보면 거의 애 낳는 거예요. 제가 연말과 성탄절, 연말, 신년 기도에서 설교 원고를 한 30편, 40편 준비한 것 같아요. 이것도 버리고 또 이것도 버리고 하나 버릴 때마다 애를 유산하는 기분이에요. 얼마나 원고가 아까운 줄 알아요, 그거? 내 피와 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니들의 힘이다. 기도의 애낙고래, 찬송의 애낙고래, 말씀의 애낙고래가 터쳐 나올 때만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안 읽었지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15쪽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215쪽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주들이 더더라.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너무너무 잘 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워낙 잘 맞추니까. 여러분, 잘 맞추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같이 맞추네.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는 점치러 가지 마세요. 침뱉어 치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이 말 믿으셔. 과거는 맞춥니다, 귀신들이. 근데 미래는 절대로, 왜?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 근데 얼마나 용한지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데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막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아보지만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게 예수인지 하나님인지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잡신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막 복음을 흘려놓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도 잡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적 중에 제일 무서운 적이 뭔 줄 압니까?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뒤통수 치는 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한마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싹 나가버리니까 정신은 말짱해지는데 점을 못 쳐. 자, 그러면 이 주인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이고 좋은 사람이네, 미친 사람을 고쳤어, 그래야 되지요. 근데 돈에 미친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니까 돈 못 벌게 했다고 바울과 실라를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방해가지고 1년 전에 로마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거든요. 유대교는 공인되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황제를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그리스도인들이다,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패는데, 유대인의 법은 40대를 맞으면 남자가 죽어요, 보통 남자. 그래서 하나를 가만 39대를 치는데 로마의 법은 39, 49 그 상관이나 집정관이 마음대로 때리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고 사람 치료해놓고 복음 전해놓고서 그냥 매를 여기는 39대 맞은 게 아니에요. 몇 대 맞았나 몰라요. 오늘 좀 한 번씩 맞아봐야 되려나 보다. 혁띠를 클러가지고 한번. 나는 아버지한테 몇 년을 맞아봤기 때문에 맞는 게 얼마나 아프고 공포스러운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서 깊은 감옥은 중지인을 가두는 감옥 중에 감옥입니다. 거기다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다리만 벌려놓은 게 아니에요. 태권도나 유도나 뭐 그 무술 배울 때 다리 찢기 하잖아요. 나도 다리 찢어봤어요. 내가 태권도 했다면 비웃겠죠? 나도 성가대 했다면 비웃겠죠? 이게 다리를 찢어서 멍이 들 정도로 다리를 찢어놔서 묶어놓는 걸 착고에 채웠다 그러는 거예요. 너덜너덜 걸레같이 된 몸에 눕혀놓고 다리를 찢어서 멍이 들어서 찢어지기 직전까지 벌려놓고서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겠어? 아이씨, 18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이 말 나오고 있잖아요. 괜히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괜히 귀신을 쫓아가지고 이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기도가 나올 상황이요? 이게 찬송이 나올 상황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기도가 나올 상황 속에 기도는 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상황 속에 드린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이 되는 상황 속에 찬송은 능력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도저히 찬송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찬송이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팠지요. 고통스러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기뻤어요. 영혼을 하나 구한 것이 기뻤어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단순한 매맞음으로, 단순한 고난으로 다리에 찢어져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신앙의 기대와 믿음의 기대가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 그동안 간증 속에, 그동안 영적 경험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송했다는 소리요. 빠진 건 아니죠.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상달이란 말을 기억해 보세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해요. 상달이란 말을 쓸 때는 뭐냐? 기도의 분량이 찼다. 찬송의 분량이 찼다. 인내 분량이 찼다. 연단의 분량이 찼다. 에버랜드 가면은 그 물 막
그 인공으로 만든 바다에 가면 물통에 물 차지요. 언제 엎어지던가요? 꽉 찼을 때 팍 엎어져요. 그럼 와 하고 줄기잖아요. 시소도 어때요? 땅에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으면 올라가지요. 이게 상달이에요. 우리들은 상달되기 직전에 기도를 멈춰요. 참 묘하지. 왜?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춥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때 얼어 죽어. 10분 버티면 이런데, 30분 버티면 이런데, 그죠? 이 고난 속에 드린 기도가, 이 절망 속에 드린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기도응답, 찬송응답, 말씀응답, 간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간증의 사람들 보세요. 그죠? 상달될 만큼 인내, 연단, 그죠? 기도, 눈물, 그렇게 해서 그 목숨 걸어서 간증이 나와진 거란 말이죠. 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이 났다는 얘기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으면 7도, 8도 수준의 지진이라고 봅니다. 이 지하의 감옥이 이렇게 막 요동이 될 정도면 엄청난 지진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또 문이란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인간과 대화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찬송이, 우리들의 교제가 영적인 것이 상달되고 상달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간증을, 움직이는 기적을 그때 맛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닫힌 문이 있죠. 지금 무슨 문이 닫혔어요? 하늘 문이 닫혔어요? 아니면 축복의 문이 닫혔어요? 인간관계 문이 닫혔어요? 뭔가 문이 닫힌 게 있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열릴 건 닫혀 있고 닫힐 건 열려 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닫을 문은 열려 있고 열릴 문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닫힐 문이 닫히고 열릴 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상달되고 하나님의 그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벗어진지라. 우리가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우리를 무는 게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원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아침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이기고 에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목표를 하고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하기보다 그냥 기도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고 찬송에 목숨 걸고 말씀에 목숨 걸고 신앙의 진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유익 속에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는 기적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이클 제이실이라는 사람의 간증인데요, 신앙인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내 맘의 샴페인이라는 책인데, 그 사람이 선천성 신경증 경계성 환자, 다시 말하면 아주 낮이나 밤이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깜깜한 밤이에요.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냥 의식이 깨 있으면 깜깜한 밤처럼 느껴져요. 밤에 잠을 자도 깜깜한 밤이고 꿈을 꿔도 깜깜한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좌절감에, 무기력에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이클 제이슨이 실험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91일 동안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찬송하기로 선택하고 90일 동안 실행을 하면서 90일 동안 신앙의 일지로 기록한 것이 내 마음의 샴페인입니다.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자. 마음을 먹으니까 옛날에 밥을 그냥 먹었잖아요.
밥 먹는 게 얼마나 기뻐. 밥을 씹어버리면 단물이 나와. 이야, 사과는 사과대로 맛있네. 감은 감대로 맛있네.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기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눈 뜬 것도 감사, 그죠? 양치질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샤워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소변 볼 것도 감사, 대변 볼 것도 감사, 하여튼 다 감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을 택하고 감사를 택하니까 나도 모르게 행복감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느껴지면서 90일을 계속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왜 언뜻 어둠이 안 오겠어요. 언뜻 불행이 왜 안 오겠어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더니 90일 동안 이걸 했어요. 90일이 지나고 나니까 크게 노력을 안 해도 계속 기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행복하고 계속 찬양이 나오면서 한 100일, 200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병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실화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뭐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했지. 그럼 있지요. 평상시 목사님 관계가 좋아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했지. 목사님한테 난 상처 받은 게 많고 섭섭하게 많아서 목사님 쳐다보면 얼굴이 딱 굳어.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것도 선택이에요. 이 선택 이론이 고급 상담 심리학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10%, 많이 봐야 10%는 환경 때문이지만 90%는 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기질 자체가 뭘 선택하는 기질이냐. 가만히 보세요. 까닥시러운 사람들. 좋은 건 그렇게 많은데 꼭 남들이 못 보는 걸 꼬집어 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까닥시러운 사람들 특징이 어때요? 남들은 못 봐. 안 봐. 근데 그게 그렇게 보여. 그럼 지가 하든지. 아니,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불행한 사람들 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게. 근데 감사는 안 느껴져. 그리고 한두 개 짜증날 것만 확대 해석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95%가 나를 좋아하고 5%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좋은 사람도.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95%가 좋아하는 것을 95% 즐기고 5% 싫어하는 것을 5%만 그냥 참조하고 마는데, 불행한 사람들은 95%가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5%가 날 싫어하는 사람들을 95%로 만들어서, 아니 100%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 몇 가지 마음에 안 들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다못해 밥이라도 잘 먹지. 힘이라도 세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행복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나는 또 이 예화를 보면서 기절할 뻔했어요. 8살 먹은 신경표피증 암 환자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8살 먹은 암 환자, 8살 신경성 표피증 어린이 환자인데 얘가 한 말이에요. 나는 암 때문에 이 행복하고 이 즐거운 하루하루를 망치며 살 수 없다. 여러분 8살짜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흘러나왔어요? 그럼 날 좀 갖다 주던지, 무선 마이크라도. 이게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이거는 뭐 김동욱이 잘못이 아니라 내 키가 조그만 게 잘못이지 뭐. 키를 다시 키우던지, 아니 김동욱 거기 띄었다가 바꾸던지. 아까부터 이상했어. 자, 여러분 시편 57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나는 이 시편 57편을 보면서 오늘도 찬송 부르는 거거든요. 시편 57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 건지. 시편 57편 842쪽인데요. 842쪽 시편 57편 4절부터 6절을 우선 봅니다.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아주 비참한 상황, 굴 속에서 막 살아야 되는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에 걸리고 막 무좀에 걸려야 되고 막 습진에 걸려야 되고 막 이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노래한 겁니다. 시작.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너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현실을, 고통을 다 얘기한 다윗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환경은 죽을 환경이고 억울한 환경이고 분한 환경이고 그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막 미치고 팔팔 뛸 정도로 힘들지만 내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어떻게 확정했어요? 나는 그래도 찬양하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래하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 욥기 위대한 책입니다. 고통, 고난, 우리 같으면 그거 뭐 욥의 고난 100분의 1만 당해도 뭐 자살하지요. 예수 안 믿지요. 하나님 안 믿지요. 그런데 욥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고 싶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하세요. 밉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하리라. 8절 보세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확정된 찬양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찬송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말씀을 사랑하자고요. 예배하자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자고요. 주의 종하고 교제하자고요. 성도와 교제하자고요. 방구석에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유다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하게 쳐들어와요. 군사가 어림도 없어요. 여호사밧이 달달 떨어요. 공포에 질려요. 그러나 3절 1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과 지방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해 지방 사람이 다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14절 17절에 보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예언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리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희들의 금식을 봤다. 내가 싸울 것이다.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 엎드려 경배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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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고핫자손, 고라자손, 레인들을 불러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거룩한 예고비표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군대보다 성가대를 찬양들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22절에 보면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복병을 두셔서 암몬과 모압이 한편이 돼서 세일산 주민을 죽이게 하고, 세일산 주민을 죽인 후에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죽여서 다 시체가 되는 자중질환, 기도원이 아말렉과 미디안 13만 5천과 싸울 때도 그렇게 이긴 것처럼 그런 전쟁을 줘서 진멸과 전멸을 시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3일 동안 4일 동안 전리품을 취해도 다 취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고, 여호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고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에요.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찬송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승리하면 아직 환경은 똑같아도 무슨 찬송이 나오는 소리요? 승리를 확실하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편안해요. 한나 보세요. 엘리가 술 취했냐고 헛소리 했을 때 화 안 내고 설명한 엘리가 미안해가 축복을 해주니까 그 말을 100% 믿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으니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으니라. 부인이랑 안 싸우잖아요. 신랑하고 안 싸우잖아요. 엘리랑 안 싸우잖아요. 하나님하고만 상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엉터리 목사라도 축복과 은혜를 빌어주니까 그들 믿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내 영혼이 꼬였으면 은혜 못 받는 거고, 엘리 같은 엉터리 제사장이라도 내 영혼이 열려있으면 은혜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 시편 16편, 사도행전 16장이겠지요.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자, 24절, 26절을 읽고 27절을 읽어나갑니다.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들이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제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스톱. 바울과 실라는 죽을 만큼 애를 맞고 다리가 찢어질 만큼 착고에 채웠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간수는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죠? 제수가 탈옥하면 제수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옥문 전체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요나 만남은 개고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다. 신학교 다니다가 사업한다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요나 만나면 안 할 고생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친구도 잘 새겨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기절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서 안 도망간 놈은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네? 땅을 파고서라도 도망가고, 그죠? 화장실 변기라도 도망가는데 기적과 기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체구가 열렸는데도 안 도망가고 있는 사람은 보다 처음 봤어. 그것도 다 제수가 안 도망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전도가 되게 하려면 기적도 보여줘야 되지만 이 세상 상식과 원칙에 안 맞는 사랑과 희생과 진실을 보여줘야 요셉의 수레를 보여주는 것처럼 야곱이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엄청난 지진과 엄청난 기적과 그 천사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간수가 무서워 떨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조금 전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간수가 죄인이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유명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엄청 매를 맞았지만 고난당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1000배 만배로 보상하잖아요. 그죠? 1000배 만배 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상해요?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여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날 침례를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맞은 자리를 다 싸매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주님을 의한 고난은 의로가 100배 만배입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과 손해는 보상이 100배 만배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약속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썩을 몸으로 봉사했는데 하늘나라는 썩지 않을 몸으로 받아요. 이 세상에는 썩을 물질을 드렸는데 하늘나라는 썩지 않는 재산으로 보상받아요.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7, 80년 인생의 삶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갔을 때 육적인 것, 썩어질 것, 약한 것 심었는데 영원한 것, 온전한 것, 영원하고 복된 것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 7, 80년의 삶이 영원하고 이어진다는 걸 알고 사는 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오직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 혈관에는 내 피가 흐르지 않는다. 누구 피가 흐른다?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도 내 혈관에는 피가 안 흐르는데 코카콜라가 흐르는데, 예? 코카콜라에 미쳐 산다 이거 자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혈관에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의 피가 흐른다. 내 가슴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기도의 인생을 걸었다. 나는 찬송의 인생을 걸었다. 나는 예배의 인생을 걸었다. 나는 예배의 인생을 걸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 인생을 걸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미치려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는 것처럼,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신랑인 예수를 잊어버릴 때마다 반은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죠? 하나님의 회복을 찾고 교제를 찾습니다. 마치 실현당한, 미치도록 사랑하는 애인이 실현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게 다윗의 신앙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16세 먹은 소년이 음주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4명을 현장에서 직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해서 이 소년이 석방이 돼버렸어요. 난리 났죠. 피해자들이. 왜 석방이 됐냐? 배심원들이 왜 석방을 시켰냐면 어플루엔자라고 HIV라고 해서 부자병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얘기했고 어플루엔자증이 있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냈어요. HIV가 뭐냐? 어플루엔자가 뭐냐? 부자병이 뭐냐? 이게 이 병에 걸리면 욕망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중독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절제가 되지가 않아요. 평상 삶이 만족과 기쁨, 행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막 난폭한 운전에 미친 것처럼 살아도 절제가 되지 않고 만족이 안 되는 HIV 병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석방된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관찰 보호,
근데 얘가 어디서 발견된 줄 알아요? 멕시코 유명한 휴양지에서 엄마와 함께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HIV 환자예요. 엄청난 부잣집 딸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 너무 호강하게 키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말 있죠? 엄하게 키운 자식이 효도한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편하고 쉽게 있으면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입에 맞는 음식이 몸에 좋아요? 입에 불편한 게 몸에 좋아요? 나는 이 말할 자격이 없지만 아내 몰래 쪼그레도 먹다 들켜 돼지 혼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보낸 목사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필요한 설교를 해야 돼요? 말로만. 여러분이 아멘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원하다는 설교를 해야 돼요? 예, 말은 그렇게 잘 하시네요. 자, 우리 결론을 냅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완벽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책을 잘 읽는 분들이라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찬송의 비밀을 터득할 겁니다. 오래된 책인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또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어느 군목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꼭 읽어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참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찬송이 있고 내 마음에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네요. 찬송가 가져오셨지요? 찬송가 가져오셨지요? 88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러, 찬송 중창단 나와주시고. 찬송가니까 88장.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비와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나갈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힘들지 않은 분 일어나시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힘차게 부릅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3절 찬송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려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들은 말씀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삼손의 에락굴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내 영혼에서 찬송이 폭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기도하오니 내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폭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송의 복과 승리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